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조금씩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올 베인브리지 로드에 있는 리온 카운티 헬스센터에 어포인트먼트 잡으시고 주사를 맞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SU 스튜던트는 이번 주부터 아마 백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연락해 보시고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 문을 여시어서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이사야와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신 기쁨과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불의가 반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 to be no way.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the Lord's way in the wilderness, He will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here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의 첫 번째 존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창조물을 만드신 후에 토브,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빛을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두 번째는 expanse,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약초들, 식물들을 만드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번째 날 달과 해와 별을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들, 고래들,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을 만드신 후에 이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후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토브,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창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장차 자기가 만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보고 즐거워할 것을 알고서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비 엄마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난감과 침구를 마련합니다. 조그마한 침구 위에 모빌이 있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그런 것을 준비했을 때에 아기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까르륵 까르륵거리면서 웃을 것을 생각하고 그 엄마는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들을 즐겁게 누려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산과 아름다운 바다,
그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은 노스캐롤라이나나 테너시나 아주 아름다운 산들을 구경하러 가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텔라시에 있는 공원에 들어가 보면은 나무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트레일을 걸으면서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 이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이것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식물들을, 음식들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그런 것도 누려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동물들을 보고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각 동물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취합하고 종합한 후에 각 동물에 맞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적 사용이 엄청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한번 실천해 봄으로써 우리의 지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의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피조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일종의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아담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외남이라고 한 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아담은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동물들은 어떤 동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개나 돼지나 소나 독수리나 어떤 동물이라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 인간 외의 다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독특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창조의 의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영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만 쓰는 꾀만 부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임을 확인합시다. 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따먹도록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금지하셨지만은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를 아담에게 선택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 가지 과실들을, 온갖 종류의 과실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취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잡아놓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아주 심하게 컨트롤하려고 할 때 우리는 뭔가 부담스럽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있는 자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살 길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 길이 자기들도 노아와 같은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선택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노아한테 물었을 것입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왜냐하면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노아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나 방주 만들고 있어. 그때 그 사람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왜 너는 방주를 만들고 있니? 조금 있으면은 홍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만들고 있어.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이 방주를 만들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최후 심판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바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것을 알고도 듣고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준 그런 한계 가운데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씁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하면은 창조주를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레일로드 위에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니죠. 미국에서는 레일로드를 만들어 놓고 전기 레일로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장난감 자동차가 레일로드 위에 있을 때만 전기 작동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레일로드를 벗어나게 되면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작동이 불가하게 됩니다.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의 결과들은 어떤 결과들이 있냐 하면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은 살해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예가 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인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나오고 그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 비의존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해를 당하고 살인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가인이 한 것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자 그에게 또 찾아온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선택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백신을 맞아야 될 것인가? 맞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느 지역에 사업장을 낼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있는데요. 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선택할 그 배우자가 나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40대, 50대, 60대 되어서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택한 이 전공이 바른 선택이었는지 아닌 선택이었는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전공 외에
다른 수많은 전공들, 그것들은 한 번도 선택해 보지도 않고 실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낫지 않았을까? 내가 선택한 이 전공이 나에게 결코 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덕이 될 것인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가정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선택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평안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6절에 의하면 사형을 앞둔 자입니다. 사형을 앞둔 이 자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감옥에 있을 때가 코를 골며 그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감옥 밖에 있었을 때는 아마 코를 골면서 평안히 잘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시간에 최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모라비안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 폭풍을 치는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찬양을 드렸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었던 존 웨슬리는 폭풍 후, 바다의 폭풍우를 보자 무서워서 간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최상의 것을 주었다는 그런 확신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안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이 돌에 맞는 것이 뭐가 그렇게 평안하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돌에 맞을 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상의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나에게 이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우리에게 주었다. 나에게 주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들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큰 satisfaction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니콜라스 헐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11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인데요.
1666년에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젊은 때를 거의 군대에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입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그 라브리 공동체, 스위스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와 같이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니콜라스 홀먼은 생각할 때 내가 저곳에 가서 희생해야지, 그리고 검역적인 어세틱 라이프를 살아야 되겠지,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지 예상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다가오고 그 임재가 그에게서 엄청난 satisfaction, 만족을 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지으게 되는데 Practicing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책을 짓게 됐습니다. 이 니콜라스 홀먼에 대해서 월턴이라고 하는 창세기를 지었던 주석학자도 이야기를 하고, 켄 휴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간이 될수록 하나님의 임재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satisfaction을 누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합시다. 그런 인간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그런 창조의 의도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더욱더 깊이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satisfaction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홀만이라는 사람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공동체 내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엄청난 기쁨과 평강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 의존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타락을 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후에도,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쫓아왔습니다. 사랑을 베풀려고 쫓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 이브에게 여자
후손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타락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으셨습니다. 이것을 감명을 받았던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나에게 먼저 내밀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나타났다.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의의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자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을 내미시는 구체적인 그 모습이 로마서 3장 25절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propitiation,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희생 제물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탕자에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그 형에게도 잔치에 참여하자고 제의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들은 가장 satisfaction, 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물을 누리라고 했지만은 우리의 일에 갇혀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지만은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존해서 그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꾀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프레젠스 가운데 들어가기를 연습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티스팩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옳게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달라하시 코너스턴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